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자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주로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주로 병치료 귀신 쫓는 얘기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점에 먼저 주목하죠? 물론 뒤에는 나옵니다만 주목하지 않고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실 첫머리에 어떤 것이 등장할 때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뭐 서두의 어떤 배경을 얘기를 할 때 그 배경이 암시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야기를 첫 번째 머릿기사로 뒀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예수님의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들은 전부 시그널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 고침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준비하고 기도할 때 바로 오늘 말씀이 저의 목회의 그야말로 시그널,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서 고생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의 하늘 천국의 잔치를 계속 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각자 사역자들이 각자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잔치는 계속되어야 된다. 하늘의 잔치는 뭡니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하늘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일이지만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세상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동화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 변화, 무치의 물이 향기가 있고 맛이 있는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이것을 단순히 물론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뀌었죠. 물리적인 변화만 보는 사람은 이거를 뭐냐면 유물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도 여러분 정말 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맹물이 시원하고 달 때가 있죠. 근데 맛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먹던 물 계속 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러나 갈증이 나고 그랬을 때 그 한 잔의 냉수는 엄청난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단맛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짐작을 하실 텐데,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들어가 보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 어느 친척집에 혼인잔치를 갔어요. 보아하니 그 친척집이 제법 이렇게 좀 부유한 집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혼인잔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인잔치를.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부부도 많았어요. 하물며 이 고대 시대야 오직하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상을 진설을 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따라갑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이 잔치집은 규모가 제법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사는 집이다. 연회장이 있다. 셰프. 말하자면 셰프가 있을 정도면, 출장 뷔페 온 셰프가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포도주가 그냥 다 떨어졌어요. 잔치 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큰일 났다.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이거 큰일 났네. 손님이 잔뜩 있는데. 그렇게 안절부절 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람을 한테 불러서 얘기를 하죠. 가서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분 말씀대로 해라.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원래 믿음이 좋으신 분이지만 아직까지 이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베푼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옆에 모습이 가서 종이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겠죠. 그렇게 그걸 듣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 지금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이 잔치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도로 묻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마 이 머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이 머슴이 말을 듣는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어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집에.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물 항아리에, 그 물 항아리는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보통 정결의식, 말하자면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그럼 깨끗한 물을 담아놨겠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아구의 물을 다 채워라. 빈 항아리마다. 물을 다 채워요. 그리고 그거를 떠서 어디 갖다 주라. 니네끼리 나눠 먹으라 그러지 않고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줘라. 참, 이 장면이 아주 디테일해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러잖아요. 보여줘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회장한테 떠서 가지고 가니까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보통 잔치가 무르익어 가면은 이미 술이 좋은 술은 떨어지고 이제 찌끄럭지를 보통 내놓는데 어떻게 이 말미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제조하신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이 향기롭고 맛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끊어질 뻔한 잔치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로 맛을 봤는데 나도 그 집 잔치가 있는데 나는 맛을 못 봤다 그러면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 뭐 결혼식 가면은 거의 뷔페인데 뷔페집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그냥 그 집 잔치가 괜히 허술해 보여. 그래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은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 그 집이, 그 예식장이. 그래서 연회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가 그 셰프인데 어쨌든 그 잔치에 음식에 책임을 진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하실 것처럼 하다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문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야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맥락 없이 읽으면요. 마치 이게 무슨 주술처럼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재미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성경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는 특히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에 주기도문에 뭐 있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해달라. 그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천국이 임하게 하는 일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거창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즐거움의 인생의 맛을 주느냐, 서로 즐겁게 나누느냐, 이것이 천국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먹고 마시고 바깥에 사람들은 굶주려서 쓰러서 죽어가든지 어쩌든지 어디서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그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천국 잔치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행복의 초점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렇게 갈등하고 원망하고 근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거창한 뷔페 밥상이 차려져도요, 마음에 근심이 크득하고 닥쳐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음식이 맛이 나겠냐고요. 맛이 안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오늘에 다 확인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행복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더 깊게 얘기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을 때가 천국인 거예요.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 따라 사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거는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훼손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 현장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새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거기를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누구나 기뻐해야 돼요. 누구나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데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러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의 시간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발 잔치의 연속이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는요, 뭘 진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께 부합하는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일요, 기부하는 일이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까워서. 계산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은요, 주의를 빼먹고도 가잖아,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계산합니까? 내가 50% 내고 네가 50%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선물을 사면서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짜리 해줄까? 그걸 계산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잔치의 메신저이자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에 우울한 부분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즉 근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회복이 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변화시킨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유이고 목적이신 거예요. 다만 그러한 천국의 잔치, 기적의 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천국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려면, 끝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에게. 고개를 갸뚱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직장이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회사는 늘 근심이고 늘 부담감의 연속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잔치를 열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맹물인 나의 성품,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향기가 나고 맛이 나고 귀하게 대접받는 것으로 바뀌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혼자 하시지 않아요. 거의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도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게 뭐냐. 병을 치료하실 때도 내가 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얘야 가서 저 나귀 가서 좀 끌고 오너라.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잔치를 벌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고 지금 만 15년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잔치보다가 바깥의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치를 벌리고 어르신들한테 잔치를 벌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 힘들고 지친 봉사자들, 사회복지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문학을 하는데 지면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즐거운 잔치를 벌려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의 교구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은강교회라고 하지 않고 나의 교구는 세계다. 세상이다. 저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어요. 잔치를 벌리러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과 목사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요. 그게 제가 느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하셨죠? 그럼 저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어떻게? 나는 그 사랑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은 혼자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지점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웃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절망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에 작게라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행복함이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를 물이 변화에 포도주로 변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둘 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좋은 알레고리식 설교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는 중심은 뭐냐면, 네가 잔치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 네 인생은 잔치냐 고역이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하러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돈 벌러 보낸 게 아니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소박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세례를 줬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상에 파송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에 뭘 준비합니까? 물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막 멋있게 하고 막 잔뜩 쌓아놓고 찍고 뭐 기념 촬영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그런 모양이 때로는 어떤 교회 절기를 재인식하는 그런 도구도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절에 대한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성중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즐거워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잔치라는 말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함께라는 수식어에 늘 인생의 잔치라는 주어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치예요. 인생의 이 세상에 행복한 잔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잔치집 와서 화를 내고 걱정을 하고 서운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더니 내가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거든. 내가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거든. 가장 신성한 노동은요, 즐거운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가 언제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더 필요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좀 뭔가 소진되죠?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잔치를 진설하는 주체자가 되고 연회장이 되려면 먼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순종할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계공과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은 잔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있죠? 걱정을 포도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만 나는 포도로.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한테 구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기적? 내가 가는 곳마다 잔치가 되는구나. 즐겁구나.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족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주 보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잔치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맹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만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잔치를 즐기러 온 그런 아주 귀한 하객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